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6절입니다. 키워드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변화된 삶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배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한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사도는 거기에 더해 그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더 복음을 전파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극복에 대한 무용담이나 자랑이 아니라 그 일까지도 사용하셔서 복음이 전파되게 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자신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사도의 삶은 감옥에 매여 있는 동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되었고 막히지 않았으며 오히려 진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진전이 있습니까? 시위대 안으로도 그리고 그 밖으로도 복음이 스며들고 흘러들어가고 퍼져나간 것입니다. 물이 어딘가에 고여있지 않고 작은 틈만 있으면 흘러나가고 퍼지는 것처럼 복음이 그런 것입니다. 게다가 그 여파는 사도 바울에게 국한되지 않았고 형제 중 다수가 사도의 매임으로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가 잡혀서 주눅이 들고 두려움에 빠진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복음이 멈추지 않고 역동하는 것을 보고 용기를 얻어 더욱 힘썼던 것입니다. 한편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다양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사도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런데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사도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같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는데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거칠애로 그리스도를 전하든지 선한 동기를 가지고 참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든지 어쨌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므로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대인배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에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목표를 향해 달리는데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목표를 이루면 기뻐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고통보다 자신이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고통을 덮을 정도로 더 큰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사도는 빌립보 교회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에 이를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삶의 목적은 자신의 안위가 아닙니다.
그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의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느냐 죽느냐보다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사도는 자신이 죽는 것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한다면 기꺼이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는 것도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육신으로 살면서 수고하는 일이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며 맺어야 할 열매라면 힘써 주를 위해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는 사는 것이 더 나은지 죽는 것이 더 나은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어느 쪽이 그리스도께 영광이 될지 그리고 교회의 유익이 될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그것을 통해 무엇을 이루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는 삶과 죽음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가 생명을 소홀히 해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혹은 죽고 싶다는 말도 아닙니다. 세상을 떠나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것을 확신하고 그 평안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그가 소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육신으로 있는 것, 즉 살아있는 것이 교회에 더 유익하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가 살 것과 교회가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함께 기뻐할 것을 바라며 그들과 거하며 교제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와 함께 살아가려고 합니다. 사도는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이 더욱 자랑거리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사도에겐 이미 그들이 자랑거리로 여겨지고 있으며 더욱 자랑거리가 될 것을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중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 무슨 뜻인지 알 것입니다. 그런 말을 꼬투리 잡아 특별히 비난할 것은 아니지만 그 말에는 자신의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결국 생명을 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에게는 자기 생명이 가장 우선되는 목적이 아닙니다. 분명 그는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시는지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에 대한 값은 생명으로 갚게 하셨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도 그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좋다고까지 말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그가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지금 육신으로 사느냐 죽느냐는 그렇게 결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의 육신의 죽음은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살다가 죽으면 그는 주님 품에 안길 것을 믿고 있고 소망의 날에 부활하여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겐 지금 사느냐 죽느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혹 그의 죽음이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하고 존귀하게 한다면 그 역시 그의 기쁨입니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그리고 자신에게 고통을 주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까지도 기뻐합니다.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감사하며 제대로 쓰이길 바라는 것입니다. 애국심이 큰 사람에게는 애국지사의 충정이 마음을 울립니다. 뜨거운 사랑을 갈망하는 사람은 뜨거운 사랑에 감동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해 달려가는 모습에 가슴이 뛰고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를 기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항상 살아계시며 역사하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성도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편지의 말미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말을 들을 것입니다. 사도의 뜻과 마음을 깨닫고 그 말씀을 마주하면 그것은 괴로운 부담이 아니라 거룩한 열망으로 변할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은 확실히 성도의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주 안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게 되었으며
그 사실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주 안에서 약속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은 우리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는 삶의 방향과 목적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삶의 중심이 자신에게서 그리스도로 옮겨지게 됩니다.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중심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얻는가 보다 내 삶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결과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자기 유익보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더 기뻐합니다. 성령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중심에 놓일 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더욱 지식과 총명으로 자라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진실하게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실 일에 대한 확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울의 기도이며 우리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시작하신 착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복음 안에 두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유익보다 복음의 진전과 하나님의 영광을 더 소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선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시고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